이번 시간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또 이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는 거기다 하나님으로 바꾸면 딱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혜로운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게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 왕은 자기의 아들이면서 그 다음 왕위의 후계자가 될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4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아들에게 이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일을 맡기면서 왕의 자리를 내주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이 말만 했어요. 뭐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나처럼 지혜를 붙드는 그런 왕이 되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른 표현의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했는지, 솔로몬이 진짜로 왕이 돼서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대화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를, 네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네가 바라는 것,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아비 다윗이 신신당부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제가 이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사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구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부와 영광까지 지혜와 함께 너에게 주리라. 너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다. 솔로몬 왕.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이 위대한 교훈, 이 지혜를 붙들어 지혜가 제일이다 하는 교훈을 어떻게 해서 얻었을까요? 다윗은 그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깨달았던 지혜를 붙든 삶이 어떤 건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이 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신 아주 유명한 장면이 바로 제가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몸이 날쌔 가지고 사울 왕이 던진 창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적과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품성의 큰 결점은 인간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에서 블레셋과 이 전쟁을 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사울은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한쪽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여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이 죽은 자는 무엇이요? 천천히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자는 몇이라? 만만이라. 사울이 그때 빈정상했습니다. 질투심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 그러나 이 다윗은 충성을 다하여 이제 왕을 보필했는데 왕이 이제 다윗이 팔방미인입니다. 시도 노래도 또 용병술도 용기도 젊고 그 다음에 악기도 잘 다루는데 수금을 잘 탔던가 봐요. 그래서 수금을 들으면 이 왕의 불안한 마음, 질투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게 했는데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악신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 악기를 연주하던 다윗을 본 순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니 옆에 있던 창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던졌어요. 부조선지에 보니까 그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호함을 받아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미친 왕의 분노에서 피하였다. 자, 분명히 뭐라 그래요? 다윗은 몸이 날쌔서 이 창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다윗이 그 창을 맞지 않고 거기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도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점점 더 증가해서 더욱더 이 다윗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모략과 음모도 성공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호하셨을까요? 사울은 악신의 지배에 자신을 맡겼고 사람의 칭찬에 주목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권고에 능하시고 구원에 탁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지혜를 붙잡는 그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보시고 그를 위기 가운데서 붙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언 9장 10절에 여기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윗은 언제나 명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다윗이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부자 선지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다윗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여러분 기도인 거 아시죠?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도 기도했지만은 정말 속이 상하고 또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허투루 듣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이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사고와 재난이 많은데, 질병이 창궐하고 하는데, 이런 마지막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기까지 우리가 보호함을 그분의 보호함을 받는 비결은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눈 뜨자마자 이 안식일을, 또 다른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몇 안식일을 여러분이 사는 동안 더 보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입니까? 오늘 청년 하나가 오자마자 요즘 MZ 세대는 그 말을 줄여가지고 해요.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행한 그러더라고요. 행한.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뜻을 몰랐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야, 행한이 뭐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라는 것을 줄인 거래요. 너무 좋더라고. 목사님 행한? 우리 미국 교인들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자마자 서로 인사하고 포옹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Happy Sabbath.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Happy Sabbath. 우리는 그렇게 하는 말이 없어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하기 너무 길어. 근데 오늘 우리 청년이 아주 지혜로운 이 단어를 가르쳐 줬네요. 그죠? 행한. 목사님, 집사님, 행한. 참 좋습니다. 자, 왜 행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해 주셔서 이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부르면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제 기도가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다 왔어요. 아유, 참 너무 감사해요. 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와 기도의 대상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천사를 보내서 대부분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신의 신세를 절친인 요나단에게 한탄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망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한 발짝 걸음밖에 안 된다는, 그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다윗은 그 처절하게 느끼면서 살아야 됐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쫓기는 삶. 그러면서 절친에게 울면서 한탄하기를 나와 사망 사이가 한 걸음이다, 한 걸음. 네,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한 걸음입니다. 사망과.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모르시는 것 같아. 저는 정말 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뵈면서 나도
이분처럼, 이 환자처럼 나도 곧 죽을 수 있겠구나. 한 걸음뿐이겠구나 내가. 어떤 분은요, 여태 행복하고 고통, 통증도 없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돼갖고 패밀리 닥터를 가서 진찰을 해보고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뭐예요? 위암 말기래요. 근데 그 선고를 받은 지 2달도 안 돼서 이 골수까지 다 이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봐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은가? 저보다도 어리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사는 삶과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겠구나, 한 걸음. 나도 내일 어떤 진단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한 것이 감사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삶인데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근데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네요. 하나님, 같이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정성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좌 선지자 651페이지에 제가 큰 글씨로 확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무엇이?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이 기도는 편안할 때만 드렸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하신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삶은 경이로운 일을 하는 삶이 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창을 던져도 피하고 죽지 않으니까 사울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내 손 안 들이고 전쟁터에 그 위험한 데 가서 거기서 죽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사실은 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막내딸 미갈, 나중에 이제 다윗의 와이프가 됐죠. 막내딸 미갈이 이 궁궐에 자주 이렇게 출입하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년기도 나이도 차고 했으니까 좀 둘을 붙여갖고 결혼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음모를 이제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중매장이처럼 이제 보낸 겁니다. 다윗에게. 야, 다윗, 왕이 지금 막내딸 미갈이 참 이렇게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왕도 그것을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좀 이렇게 중간에서 좀 다리를 놓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같이 천한 천민 출신과 가난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 감히 어떻게 왕의 딸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놓은 올무에 잡혔구나. 이제 제안한 거 뭐예요?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내 딸을 주는 조건은 한 가지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장정들을 이렇게 쳐부수고 그 장정들의 이 포피 그거를 100개를 빌려면 몇 사람을 죽여야 돼요? 100사람을 죽여야 돼. 100사람. 남자 100사람, 블레셋 100사람. 그럼 그 포피를 100개를
배 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조건 없이 미가를 주리라. 완벽한 음모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8장 27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다음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그 다음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주의 종들은 뒤로 넘어져도 뭐예요?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삶의 이 축복입니다.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배웠대요. 그러니 뭐 그냥 미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모든 국사를 맡기면 아주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내는 겁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경이로운 일들이 다윗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붙드는 삶을 살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이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뭘 해요? 기도부터 하세요. 왜요? 기도부터 하면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드세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말을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결과는 경이로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다윗은 승리자로서 전쟁에서 돌아와 왕의 사위가 되었다. 분노한 왕은 그의 음모가 그가 멸하고자 한 자를 높이는 결과가 되었음을 알았다. 자, 음모가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결국은 자기 딸 미갈도 사울 입장에서는 뺏기고, 또 다윗이 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왔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이 말없이 사장돼야 할 그 음모가 반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유명해져 갖고 이제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 다음 후계자는 누구다? 다윗이다.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사울이 이 음모가 오히려 다윗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마귀의 음모, 그 위기가 기회와 성공의 기회가 되면서 다윗과 같이 경이로운 일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경이로운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혜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지혜 붙들라, 지혜 붙들라.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줄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붙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구절 설명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안식일에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꼭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경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복주고 거룩하게 한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칙입니다. 법칙. 그 다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구원의 감격에 이제 노래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 지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이 백인 우리 할머니, 80대 초반입니다. 80대. 죄송합니다. 90이 간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백인 할머니인데 치매. 여러분, 제가 치매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죠. 저주하는 말을 퍼붓는 치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치매,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치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치매인가 하면 무슨 그 빅 이벤트, 연말이나 연초에 빅 이벤트 있잖아요. 그 연말 연시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설날, 이럴 때가 참 좋은 그런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연말, 그러니까 연시가 되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해피 뉴 이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이 할머니가 해피 뉴 이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6월 달인데 무슨 해피 뉴 이어이. 그랬더니 이 치매 할머니를 몇 년 동안 널싱홈에서 봤던 그 프런트에 있는 그분이, 오늘 사실은 프런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출입할 때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물어봐요. 오늘 누구를 만날 거냐?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만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새로 우리 하스피스 받게 됐는데 내가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해피 뉴 이어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많이 벙벙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그 할머니를 딱 만나고 나를 소개하니까 이분이 싹 웃으면서 해피 뉴 이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할머니 지금은 준입니다. 6월 달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맞춰줘야 돼. 그러면 해피 뉴 이어 저도 그러면 할머니가 좋다 그래요. 그 할머니를 찾아가면 해피 뉴 이어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워낙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했던 그런 할머니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딴소리 옹얼옹얼하면서 딴소리. 그래가지고 늘 가면 해피 뉴 이어 하고 그냥 인조이 하고 와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위독하대요. 2주 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조카가 와 있더라고요. 유일한 조카. 그래서 이모 하면서 조카가 왔는데, 이 조카가 옆에서 이제 정말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이 할머니 정말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우리 이모가 사실은 그 아이리시, 여러분 아이리시가 어떤 성격을 대부분 가진지 아세요? 아이리시 사람들이 굉장히 술 좋아하고요, 남자고 여자고 다 거의 비슷해요. 낙천적이고 음주 가무를 너무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게 많고, 백인들 중에 머리가 좀 뻘건 색깔이 있죠? 그런 분들이 다 아이리시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이리시, 100% 아이리시래요. 음주 가무를 좋아했고 결혼도 안 했지만 보이프렌드가 새도 없이 많았대요. 인생을 정말 즐긴 건 90살이 되도록.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여줘. 옛날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분이, 이야, 이 환자가 몰골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걸 보고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우아하게 잘생겼더라고. 롱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아주 그냥 머리도 염색을, 또 빨간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더라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장면. 근데 마이크를 잡고 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그걸 알려줘요. 우리 이모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옛날 50년대 60년대 유명했던 그 가수 이름 중에 패티 클라인. 패티 클라인이 부르는 노래를 다 좋아했대요. 그래갖고 무슨 저기 파티만 있으면 이 이모를 앞세워갖고 노래를 하고 그랬대요. 이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패티 클라인이 아주 잘 부르던 18번 Crazy. 뭐예요? 미쳤어, 미쳤나봐. 제목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요즘 찾으면 나오잖아요. 얼른 이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패티 클라인 Crazy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는데 그 노래를 쫙 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셀로폰으로 틀었으니까 셀로폰을 틀고서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이모 90살 된 이 환자, 호스피스 환자에게 딱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쫙 나오는 첫 가사가 뭔지 아세요? Crazy 이렇게 나와요. 미쳤어, 미치겠어요 이거예요. 네? I'm crazy for feeling so lonely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쫙 부드러운 이 가수의 음성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사경을 헤매던 할머니가 눈을 팍 뜨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던 조카가 이모 이 노래 좋아하는 거 나도 알잖아. 이모 같이 부르자. 그래가지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웅얼웅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저도 처음 듣는 노래거든요. 가만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환자가 점점 기운이 나더니 끝까지 부르는 거야. 끝까지 부르더니 마지막에 And I am crazy for loving you 이렇게 하면서 거의 끝나잖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crazy 하고 한 마디 더 하는 거야. 그리 눈을 딱 감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crazy라는 노래를 다시 찾아봤어요. 무슨 가사인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가사를 직역해보니까 미치겠어요. 너무 외로워서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너무 우울해서 미치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만 날 사랑했다가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 때문에 날 떠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걱정돼요. 왜 나는 걱정해야 할까요? 내가 대체 뭘 한 건지 궁금해요. 내 사랑이 당신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미치도록 노력하고 미치도록 울고 그리고 당신만을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crazy. 그러니까 한 남자를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전이지만 불안해가지고 떠날까봐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불안해할까 걱정해할까? 그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도 미친 짓이네. 아주 굉장히 그 인생에 통찰력 있는 가사 아닙니까? 이 노래가 트리거가 됐는지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crazy 하더니 눈이 번쩍 뜨더니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평상시에는 제가 그전에도 2번, 3번을 만났는데 대화가 안 돼요. 안 듣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시작했다가 끝을 못 맺어요 제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crazy 하고 한번 푹 던지더니 눈을 뜬 것을 감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을 놓칠 리가 없죠. 내가 I'm a minister. 처음 만난 것처럼 소개했어요. I'm a minister. 나는 목사예요, 목사. 내가 당신하고 기도하려고 여기 왔어요. 내가 기도 좀 해도 될까요? 해달래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하자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럼 제가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그래서 쭉 하는데 이 할머니가 정확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조카가
입이 벌어져갖고 다무지를 못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더라고. 그러면서 아멘, 아멘까지 했어. 아멘까지. 그리고 눈을 감다. 눈 감고 나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야, 결국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crazy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기도하자 했더니 그 손을 붙든 거예요. 누굴 붙든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붙든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크레이지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돈 믿어도 나의 돈이 내가 쓴 돈만 내 돈이에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같은 채플린이 막 웃으면서 맞대요. 돈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쓴 돈만 내 돈이에요. 그 돈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야 돈을 잘 관리를 해라, 용병수를 잘 익혀라, 군사를 훈련시켜라, 그 다음에 뚝을 쌓고 제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성곽을 더 높이 세우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붙들으라. 뭘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 보호도 해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여기 뭐라 그래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 줄 거다.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게 내가 복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모든 지혜를 가리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